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보국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념한 달이기도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6.25 기념일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그 같은 최빈국에서 여기까지 성장한 것을 생각하면 참 대단한 나라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가 들려오는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30대 청년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상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완전히 공포에 휩쓸린 거예요. 그 외형은 키가 185요, 몸무게가 120kg 나가는 당당한 체구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자매가 2번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살인을 했는데 그 자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또 여자들은 여자니까 빨리 신상을 공개한다 하지만 23살 된 자매가 이제 자기 동료와 같은 그 자매를 잔인하게 살인한 거예요. 토막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하려다가 이제 잡혀서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들을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쳐서 사이코패스라.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입은 거예요. 이 장애자라는 것,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난 것을 우리가 신체 장애자를 하는데, 정신이 고장난 사람은 정신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장애자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그것은 인격장애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가질 것은 다 가졌지만 내적 존재가 장애를 받았어요. 그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그래서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그 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하나같이 내가 잘났다고 나섭니다. 내 생각만이 옳아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이 인격장애자의 첫째가는 증상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없을 뿐더러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득 실은 버스가 이제 버스를 상상해 보면 버스도 튼튼하고 길도 평탄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최상인데 운전사가 술이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버스를 타고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름지기 운전사의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양계를 보면 모든 위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궤도를 돌고 있어요. 다른 지구의 위성입니다.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 주위를 돕니다. 또 우리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물 봐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지을 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목이나 발못을 묶여놓아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즉 그 본능에 묶여서 끌려다닙니다. 본능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본능의 지배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갓 태어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강아지가 그 새끼 때 보면 편안히 누워있는 어미개한테 꿈틀거리면서 기어하는데 정확하게 어미개의 젖꼭지를 찾아 무는 거예요. 참으로 신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갓 태어났을 때 자생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래요.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 본능, 생식 본능, 보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를 보더라도 그 나약한 철새가 이제 기후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데 그 거리를 보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끈이 있어요. 그 지배력에 이끌려 평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이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없는 또 다른 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적 본능입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비판하고 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안 된다. 이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 선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이성적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폐륜화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는 이 이성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의 인격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 무엇이 나를 주도하는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동물적인 본능입니까? 이성적인 본능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인격을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이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명예, 우상, 또 헛된 사상, 죄책감, 피해망상에 잔뜩 붙들려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찬성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몸은 건전한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일 정신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몸이 정신에 매여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장애자입니다. 손발의 움직임이 정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그와 같은 삶.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머리와 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의학계 하드는 뇌 연구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몸 전체를 마스터 컨트롤 하는데 또한 정신은 건강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의 까닭에 정신과 영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 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몸은 정신의 지배하에 있고 정신은 영의 지배하에 있고 영은 말씀과 성령의 지배하에 놓일 때에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파괴될 때 이른바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궤도에서 이탈하여 손발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궤도에서 벗어나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영을 지배하지 않게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격 장애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현대화될수록 이런 인격 장애자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을 봅니다. 차라리 신체 장애는 부분적인 장애입니다. 눈에 장애가 있으면 눈 하나가 불편하고 손에 장애가 있으면 손 하나가 불편한 뿐이지만 인격 장애는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거예요. 뿌리부터 흔들리는 장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격 장애자가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합니다. 미국은 그 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인격 장애자라고 차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이 40%가 되는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인격 장애자의 소유입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상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성격 장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 장애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계치가 점점점 더 늘어나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인격장애 증상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편협적인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생각이 좁아집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일을 자꾸 의심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일에 논쟁하고 싸우려 듭니다. 성을 잘 냅니다. 극단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국가, 사회,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친척, 이웃, 친구인데 일이 잘 풀려나간다는 것을 볼 때 참 잘됐다. 우리 한번 기뻐하자. 같이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배가 아픕니까? 슬그머니 배가 아프면 내 인격에 장애가 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쉽게 말해요. 장애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제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 뒤틀리면 병든 거예요. 어디선가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병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세대를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식 하나를 놓고 질투하는데 그 아들이 엄마만 좋아한다고 그 아버지가 그 아내를 구박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이 어머니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와 투기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칭찬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장애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또 정신분열성 인격장애가 있어요. 허무감에 빠집니다. 감각이 둔화해서 멍청해지는 거예요.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자신은 혼자라 느낍니다. 마치 사막에 저 혼자 던져진 것처럼 외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다는 건 그건 죄인 거예요. 또한 연극성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환상적이고 미라클한 마술적인 것에 빠집니다. 그래서 과장, 교만으로 자기 우상에 빠져요.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만이 옳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삶에 꽃다발을 던집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다? 심지어는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유치반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그걸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공부 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예쁘게 생겼다고 예쁘다 칭찬하던 잘하면 그 사람이 성인이 되면 인격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 보면 1등을 하며 성장한 사람들에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뭐 됐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랑 같은 학교 다닐 때 내가 반장일 때 쟤는 줄반장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저에게 날뛴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무척 잘난 것처럼 한마디 하지만 이것이 장애자의 증상입니다.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1등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습니까? 나만 잘났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한평생 그 모양으로 살게 됩니다.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전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자기 환상, 자기 우상에 도취되어 있어요. 내가 교리이고 내가 기준입니다. 이런 맹랑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장애자입니다. 또한 경제적 인격장애가 있어요. 말하자면 피해망상증입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따지고 보면 질적인 것이지 물량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패배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그 최강 야구인가? 거기를 보는데
어떤 타자가 타자석에 서서 야구를 하다가 스트라이크를 입어서 벤치로 들어가니까 금방 벤치 코치가 쫓아와서 하는 말이, 야,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잊어버려야지만 오늘의 내가 온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악몽 때문에 경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패배의 기억을 빨리 떨쳐버려야 이길 수 있을 텐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실패한 기억, 그것만 기억하고 또다시 내가 처참히 패배하지 않을까 겁을 먹고 도망다니니 무슨 인생의 게임이 되겠어요. 피해의식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다 이제 해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과거의 패배의식에 매여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제는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날에 어떠했든 오늘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부르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탕자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폐증 환자가 됩니다.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사람 만난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피해의식으로 인한 정신적 반작용이 이런 무서운 증상을 낳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스테리적인 인격 장애가 있어요. 평생 동안 단 한 가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반대를 위한 반대, 폭력을 위한 폭력, 시위를 위한 시위, 부정적인 사회 세계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일, 나라일, 사회일, 가정일, 매사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두운 면을 봐서 불행을 자처합니까? 삶이라는 것은 늘 선택과 태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꼭 부정적인 것만 선택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인격적인 장애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은 인격의 증상들은 심하게 되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혼, 도박, 투기로 발전하는 거예요. 더욱 진전해서 결손가정을 만들고 자살, 폭력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할 때는 남은 시간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고생들의 60%가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자살한 청소년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57%가 음주라고 그래요. 음주 문화는 자꾸만 점점 발전합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18%나 높다고 합니다. 중고생의 흡연은 성인의 흡연과 달라서 25배나 폐암 발생률이 높다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뒷자리에 앉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중 가운데 유별나게 한 아이가 있는데 그는 그렇게 담배를 피웠어요. 줄담배를 피웠는데 제가 학교 졸업한 지 꽤 오래됐는데 동문들이 이제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장례식, 그 친구가 장례식이더라고요. 죽었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폐암으로 죽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 맨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그런 모습이 기억이 됩니다. 어렸을 때 줄담배를 피우면 결정적으로 암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장애가 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종교학자요, 또
유대인의 간원이고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셔서 시체가 됐을 때 비싼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을 만큼 아주 부자입니다. 당시로는 꽤 높은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의논하는 거예요. 그는 삶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 생명, 영생, 인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사람의 뜻으로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 36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생명, 영생, 샬롬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바리새적인 경건이라든가 나의 지식, 율법, 지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위스의 임상학자고 유사인 폴 튜니가 평생도록 정신병 전문의에서 많은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사회의 다양한 조직이라든가 경제 조직이나 사회단체 같은 것들은 모두 비인격적인 상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이고 내적인 놀라운 사건에서만 인격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인격이 달라집니까? 지위가 높아진다고 인격이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잘 살게 되었다고 인간이 바뀌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오랜 기간을 배고파 고생하던 사람이 잘 살아보자고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성취해도 인격 파탄이 위에서부터 오면 달리 구체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한 영화를 봤는데 프랑스의 대통령 후보자입니다. 파리 대학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지성인인데 그가 이상한 병에 걸린 거예요. 항상 출장을 가면 자기 아내, 그렇게 그 매력적인 아내가 있는데도 항상 이상한 불륜을 맺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이 들통해가지고 큰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렇게 많이 배웠고 저렇게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런 저급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책망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 온전하지 못하다면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 거듭나지 못한 인격, 거듭나지 못한 일꾼,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듭난 사람을 부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신비롭고
신교원적인 의식 이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게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인 가운데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부부간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긴장 속에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조그만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사과를 합니다. 이 한마디에 아내는 사흘 동안 울었다 그래요. 너무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지성인들이 모여서 자담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중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옳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웬일인지 다른 사람은 옳고 훌륭하고 내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그에게는 오로지 두 가지 마음밖에 없다는 것. 먼저는 누구를 만나도 미안하다는 것. 아내를 보아도 아이들을 보아도 미안할 따름입니다. 또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니 너무 고맙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모든 것이 고마워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 장애자의 증상과 정반대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온유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쫓아갈 뿐이다. 십자가 외에는 자기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임하여 완전히 새 사람 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옛사람에 의해서 오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변화를 바라보십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나의 가정을 달라지게 하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학교에 구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바뀐다는 거. 아버지뿐이겠어요? 아내나 자식이나 그들이 변하면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정에 경건한 자가 모든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거듭남, 오직 영생, 오직 구원, 오직 은혜.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